오늘 우리가 긴 본문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시작되는 말씀이 뭐냐면 재산 문제를 가지고 형과 다툼이 있는 동생이 예수님에게 나와서 형에게 재산을, 땅을 나에게 좀 나누어 달라고 얘기를 좀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그 형제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탐심을 조심하라. 그리고 두 번째로 생명이 소유의 많고 적음, 소유의 넉넉함에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오늘 16절부터 부자에 대한 비유에 대한 말씀을 우리들에게 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부자가 1년 동안 수고해서 소출이 풍성해졌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 17절 시작하는 말씀이 뭐냐면 부자가 소출이 풍성하였을 때 마음에 생각하여 이르기를, 뭐를 생각했냐면 네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이 소출이 풍성한 이 모든 것들을 어디다 쌓아둘까? 쌓아두는 것에 대하여 생각하고 있는 부자의 마음을 오늘 성경에서 계속해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쌓아둔다라는 말씀이 17절, 18절, 19절, 21절에 네 번이나 쌓아둔다라는 말씀이 계속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오늘 17절 말씀에 보면 16절 말씀, 소출이 풍성하다라는 말씀과 반대되는 말씀이 나와요. 17절에 보면 쌓아둘 곳이 없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풍성한데 없는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곳간을 크게 만들어서 그 소출들을 거기에다 쌓아두겠다, 이러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19절 말씀에 보면 내 영혼아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내 영혼아, 이 말씀과 오늘 그 형제에게 예수님이 말씀했던 말씀, 탐심을 조심해라. 그리고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는 것이 아니다. 이 생명의 문제가 소유, 재산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이 부자는 내 영혼아 쌓아둔 것이 많고 풍족하니 이제는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며 영혼의 즐거움, 영혼의 평안함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출의 풍성함에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부자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오늘 내가라는 단어, 내가, 내 영혼이, 나에게, 이러한 표현이 6번 나오는 것을 읽어보게 되어집니다. 17절에 한 번 나오고 18절에 3번, 그리고 19절에 2번, 나라는 단어가 6번이나 강조되어지고 나오고 있습니다. 소출이 풍족하여 생각할 때 자기만 생각하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이 한 번도 안 나와요. 하나님, 1년 동안 내가 수고했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소출의 풍성함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한 내용이 한 번도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저 생각하기를 내 영혼아 먹고 마시고 즐기고 평안하자. 그리고
창고가 작으니까 창고를 크게 만들자. 거기에다가 소출을 쌓아두자. 이렇게 얘기하는 부자를 향하여 오늘 20절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어리석은 자여, 어리석다, 이렇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21절 말씀에 보면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만을 위하여 돈을 벌고 자기만을 위하여 돈을 쌓아두는 이 사람을 가리켜서 예수님은 부자라고 얘기하지를 않아요. 그냥 재산을 쌓아두는 자라고 얘기하지 부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지 않다라고 오늘 21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영혼, 우리의 생명의 평안함, 그리고 즐거움이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와 관계된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과 관계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이 끝나고 우리가 잘 아는 먹고 마시고 입는 것에 대한 말씀을 함께 제자들과 무리들과 나누고 있는 내용들을 우리들이 읽게 되어집니다. 이 말씀을 연결하면서 이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부자에게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바로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에 대하여 말씀하는 예수님의 마음이 뭐예요? 야, 부자야, 너 쌓아둔 것 가지고 네 먹고 마시고 즐겁고 평안히 살자라고만 얘기하지 말고 네 주변에 먹는 문제, 마시는 문제, 입는 문제 때문에 염려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에게 좀 베풀며 살아가야 되지 않느냐. 이 어리석은 자에게 그 말씀을 하고 이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가 연결돼서 나오고 있다라는 것은 그 어리석은 돈만 쌓아둔 그 자를 향하여 그 쌓아둔 거를 좀 풀어서 그들에게 나누어 주며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21절에 있는 말씀에서 자기를 위하여 쌓아두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을 위하여 쌓아두는 부자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부자의 인생을 살아가는 자에 대하여 21절 이후부터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살아가는 자가 하늘 부자다, 이렇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31절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구하며 살아가는 자에게 32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는 하나님, 이렇게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지난 수요일 날 여전도 협의회 우리 헌신 예배 때 나누었던 본문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염려를 극복하는 방법 크게 세 가지를 나누었었죠. 첫 번째 말씀이 하나님을 믿는 거다. 어떠한 하나님이냐? 있어야 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오늘 본문 30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 31절,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30절 말씀, 이렇게 이러한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의 삶이 염려보다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며 보물을 땅에 쌓아두는 자가 아니라 하늘에 쌓아두는 인생이 되어진다라고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하늘 부자가 되는 두 번째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33절 말씀에 보면 소유를 팔아 구제하는 것이 하늘에 쌓아두는 방법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읽어보게 됩니다. 소유를 팔아 구제하는 것이 마치 뭐와 같으냐면 낡아지지 않는 배낭을 만드는 것과 같은 거다. 이 낡아지지 않는 배낭을 만든다라는 이 의미가 뭐냐? 그거를 해석해 주기를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을 가지고 있는 거다.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이 다함이 없다라는 표현은 어떠한 의미냐면 깊은 산속 옹달샘이에요. 깊은 산속 옹달샘은 뭐예요? 포도, 물이 마르지 않는 샘을 옹달샘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 끊어지지 않는, 멈추지 않는 그러한 보물이 하늘에 쌓아둔 것과 같은 게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다. 이것을 가리켜서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는 하늘 부자다, 이렇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우리 주변에 정말 땅의 부자로 떵떵거리며 살아가는 사람들 주변에 보이죠. 그런데 얼마나 불쌍하게 살아갑니까? 저와 성도님들 정말 남들처럼 가진 것 없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어리석은 재물을 쌓아둔 사람처럼 쌓아둘 재물이 많지는 않지만, 그러나 그 중에 얼마를 팔아서 구제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써나갈 때 우리의 삶이 하늘 부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된 인생을 계속 이 땅에서도 살아가고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면류관이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이 땅을 살아가며 하늘 부자가 될 수 있는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땅의 것을 버리고 하늘의 것을 찾아라라는 이 골로새서 3장 1절 말씀을 우리들이 기억하며 오늘 우리가 땅에 발을 디디고 살지만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하늘 부자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